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고 철저히 변하여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구원자라고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몇 차례 그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동안은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트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발을 내딛은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야말로 작은 로마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의 그 영향력이 미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복음 사역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중요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첫 열매가 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유럽의 역사와 문화가 바뀌고 변화하였으며 유럽 곳곳에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초석이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바울의 발걸음을 돌이키기까지 하면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였는지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과 그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가 유럽의 복음의 첫 열매로서 그를 통하여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인생을 사는 이 루디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서 바울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모교회와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상황 같아서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역사로 밤의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바다 건너에서 마게도냐 그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돌려서 마침내 빌립보에서 루디아하고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섭리하신, 그 계획하신, 그 역사하심,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과 더불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며 더 나아가서 유럽 전역에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장본인이 바로 루디아인데, 그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돌리시기까지 하면서, 바꾸시기까지 하면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여성분들이요, 바로 루디아와 같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 축복을 전해주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로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루디아는 원래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투르키의 아시아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인데 지금 유럽 대륙 건너가서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비즈니스인가 하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두아디라는 그 당시에 옷감을 만들고 제조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자색 옷감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다 건너 유럽의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그곳에 가서 그걸 내다 파는, 아마도 빌립보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이나 상류층을 대상으로 그 옷감들을 파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역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 헬라 원문을 보면은 세보메네라고 합니다. 세보메네. 그러니까 루디아 세보메네 톤 테온. 그래서 루디아는 섬기는 누구를? 하나님을. 그 말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고 하는 이 세보메네, 이 말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하다예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엎드려 예배하다 라는 뜻의 말이 세보메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세보메네 하나님을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면 세보메네, 즉 한국말로 번역이 된 이 섬기는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엎드려 예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할 뿐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단순한 어떤 그 숭배가 아니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자세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섬기는을 월시퍼라고 그랬어요. 루디아는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당연히. 하지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God fearer라고 그래요. fear는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무역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비즈니스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인생도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이 루디아 같이 정말로 예배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엎드려 예배하다. 이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로 루디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루디아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느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루디아 같이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적당히 드리는 사람인가? 소중히냐 적당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복된 삶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도 정말로 바쁜 사람이잖아요. 무역을 하며 아시아에서 유럽을 넘나들면서 무역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만큼은 정말로 소중하게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루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고 바로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브메네, 섬긴다고 번역이 된 이 세브메네라는
라는 이 원어 뜻은 뭐냐면 둘째로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비즈니스로 바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깊은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플러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야말로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루디아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고 바울의 발걸음까지 돌려서 그를 만나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야말로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루디아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친구들 간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루디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였습니다. 또 들려지게 하였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루디아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였습니다. 들려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그 마음마다 거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루디아죠. 아직 예수를 몰랐고 발견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그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아하, 이분이야말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회개하게 되었고 새로워지게 되었고 따라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루디아가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은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주권적인 역사로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세례도 받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 식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요 말입니다. 이 듣고 있을 때 요 말 원문을 보면, 오늘 원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에쿠엔이라고 합니다. 에쿠엔은 시제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가리킬 때 미완료형 시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이 한국말로는 잘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더 뜻이 정확해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들려진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가 안식일이었는데 그날뿐만 아니고 아마도 약속을 하지 않았겠나. 루디아하고 바울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정말로 새로운 메시지요. 눈이 밝아지는 메시지요. 심령이 확 뜨이는 메시지요. 정말로 새로운 메시지라고 그가 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로 놓치지 아니하고 루디아는 들었던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도 강가에 가서 아마도 예배하는 모임을 여러 여인들과 함께 가졌으리라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 루디아 일행을 만나게 하죠. 그리고 루디아에게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구원자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다 라고 전하였을 때, 그는 단지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인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루디아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자기 가정
또 자기 식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바로 이 루디아와 같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바울 일개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가운데서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착상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엎드려서 경배하는 마음, 그런 마음 플러스 정말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직접 주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서 꿈틀꿈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루디아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의 심령의 눈이 확 뜨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났구나. 이 예수를 발견하였구나. 이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가 이제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온 가족 식구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전파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 아니겠는가? 라고 가족 식구들에게 전하였고 그 가족 식구들도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불어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이 루디아야말로 정말로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통하여 자기 가정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 그 빌립보 그 지방에 그 빌립보 도시에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백성 유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장본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나의 모든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 짧은 생에 정말로 보람 있고 알차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더 나아가 모든 열방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삶이 변화해서 새로워져서 정말로 축복의 인생을 산다면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